오늘은 로마서 강의 3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한국 이 성경만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또 원어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흉측한 모습을 쭉 다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판단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 사람들은 정말로 하찮게 보고 월등하게 자기들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유다의 이름을 본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유다의 후손에서 이제 바로 다윗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출생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자기가 정리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문답시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겉으로 유대인을 자랑하지 말고 표면적인 겉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이면적으로 마음의 심령을 변화를 받아 하면서 너희가 결국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이방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입이 튀어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입이 튀어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너도 유대인인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냐 이 말이죠. 할례 유익이 있을 거야. 할례 유익이 뭐냐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야 돼. 이거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누구 말대로 이거 뭐 쓰는 거예요. 이거 피박 쓰는 거야 안 정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계명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고 우리가 규정히 여기는 이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범사에 많다. 2절 말씀 들고 해서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지만은 범사에 많다.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우선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도 모르고 인간의 사고가 있는 점도 모르잖아요. 죽는 순간 깨달을 때는 이미 늦는 것이. 그러나 예배당 다니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내세가 있는 것을 알고 인간이 어떻게 걸어갈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왜 이러한 문제가 공존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낳았죠.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일 만한 표적을 많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속에는 칸트가 말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역사를 보아도 구분할 줄 모르고, 초자연적인 자연의 그 신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예가 많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이게 제대로 작용을 탁 해서 말이에요. 센스가 되어서 탁탁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되는데, 양심마다 오염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말 탐지기가, 그러니까 양심을 마비시킨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아주 그 궤변과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가득해서 양심이 떨리지 않고 그대로 태연하게 연기하면은 잘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죠. 약속들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언약들을 가지고 있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질문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는 가지고 일부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공정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효하시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소수가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미포하신 전체를 다 포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불신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들을 다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점은 대단히 지성적이고요. 이 사람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무대꾸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소수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함으로 해서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 거 아니냐고 그들이 주장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믿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경륜한 분이고 그렇게 변화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기 보면 바울의 말에 여기 보면 그럴 수 없니라 매개 노이드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반덕인을 썼는데 일부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눈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논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 절대로 판단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하지 못한다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이렇고 나는 저러고서. 그러나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걸 노출시키면서 공정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자인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잖아요. 뭐 다 하잖아요. 우리요. 권력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 5절 말씀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불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공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까닭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를 심판하는 거 부당하지 않냐 이 말이야죠. 아주 기가 막힌 논리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의 죄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빛이 나고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다고? 우리는 오히려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공로자라는 거죠 여러분요. 궤변이죠 궤변.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6절 말씀 읽어봐요. 6절 말씀에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 궤변이고 억지지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너희가 죄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공로가 오히려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들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고 있지만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당신들의 잘못인데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으고 그들은 끝까지 말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옳다, 그래도 옳다. 그렇게 억지 논리를 써가는 거죠. 인간의 불의는 불의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룟 유다 배웠지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겨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대로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가룟 유다는 지옥까지 하냐고 천국을 보내야 된다는 거지. 궤변이지요, 궤변. 성경 말하고 예수님이 평가해 줬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판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의 심판은 합당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이것이 빛나게 되어서 신실한 심이 빛나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자 하는 이런 생각은 궤변이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혼란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말씀을 너무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너무나 말씀을 모르고 정말로 그래. 교인들도 더 모르고 그러니까 혼란기가 계속 드는 거지. 사기쳐도 그리 몰려가고 협박해도 그리 몰려가고 거짓 예언으로 그리 몰려가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게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궤변으로 늘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모습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구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7절, 8절, 8절, 7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 저는 심판을 받으리. 기가 막히죠. 똑같은 논리예요.